여러분, 방금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들려주실 말씀이 진정한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진정한 사랑,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나서 다 자기 필요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내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말고 남편, 내 말고 아내, 내 말고 자식, 이 가정에서부터도 괜찮아요. 그런데 진정한 것은 이 가정의 범위를 넘어선 우리 하나님이 붙여주신, 서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하늘 가족에서부터 출발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어요. 뭐 돌려받으려고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 말씀 아시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같이 나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준 것처럼 그 수준에까지 나도 사랑할 수 있으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고 또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난주 들려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들려주실 말씀은 그 사랑이 그렇게 쉽냐고요? 쉽지 않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또 유행가 가사지. 누구요? 태진아요? 누구요? 네. 옥경이로 이제 가버리면 곤란한데, 아무튼 안 돼. 쉽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 수준처럼 그렇게 쉽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오늘 질문 몇 가지를 한번 던져볼게요. 내가 50년 믿었어요, 목사님. 50년. 아시겠어요? 아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80년 예수를 믿었어요. 80년. 그런데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없네. 구원의 확신이. 내가 이 세상에서 교회 물턱은 그냥 닳도록 밟았는데,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영적인 겸손으로가 아니라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내 삶이 하나도 변화받지는 못했어요. 아니, 내 삶에 전도라고 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세상에 속하고 어둠에 속하고 마귀의 자식을 뽑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신앙의 영적인 생명의 열매 말고도 그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어느 한 사람 믿게 해본 적도 없고, 내 삶에 또한 물질적인 열매도 없고, 관계적인 열매도 없고, 자식이라든지 가족 사이에 그런 그 행복이라는 열매도 없어. 하나님, 그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여기 새들백 교회, 전 세계에서 또 가장 크다고 그러죠. 지금은 여기 가까워요. 네,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 리고렌 목사는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면,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삶의 열매가 없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그래요. 뭘 물어보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의 거울을 딱 보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던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고 이제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 자신에게 거울을 보고 물어보라고. 나를 위해서 아직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것을 결단하는 인생인가 아닌가.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삶의 풍성한 열매가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다른 말로 물어봐요.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 영원한 천국의 삶이 내게 보장됐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 대답을 못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었는가? 아니, 다른 사람은 내두고 여기 하나님이 모아주신 나선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이 하늘 가족들과 서로 사랑했는가? 그거 생각해보고 그거 물어보래.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요, 그냥 명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사랑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절대 배타적으로 적을 두고 그렇게 성장하는 단체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최고 복음의 패착이야, 패착. 미국에서도요, 힌두교는 올라가는데 기독교는 쇠락하고 있습니다. 1년에 250만 명이 교회를 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1년에 250만 명이 교회를 떠나. 내가 이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말이 됩니까? 80%가 크리스찬이라고 한 것이 20년 전입니다.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언제 이렇게 폭망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절반으로 폭망. 대한민국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사랑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다시 사랑을 회복할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명은 두 가지인데 예수님은 한 가지로 바꾸셨지만은, 우리가 종교인이고 신앙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 계명 두 가지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모세의 때가 아닙니다.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안에 다 10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것을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직접 살아가시면서 이거 하나님 사랑 싹 빼버렸어. 뒤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거라. 딱 그 한마디 하시고 가시고,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 교회는 다시 부흥하고 영원히 주님의 몸으로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는 천국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것은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면 주의 종은 선포하는 거고,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 역사를 깨틀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가 어떻게 해왔느냐 그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설교, 이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이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어. 잘 믿으면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겠지, 건강하겠지, 안전하겠지, 고작이냐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우리는 다르다. 배타적으로, 편협적으로, 외골수적으로 적을 두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속한 것을 너희는 사랑하라. 싸움은 내가 하겠다.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얘기, 그건 안 한다니까요. 왜? 원수도 안 만들면 좋으니까. 그 얘기 안 할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지난번에도 설명했고 또 설교했지만,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 여러분요,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제가 그 얘기 먼저 해볼게요. 물질 써야 됩니다. 물질, 돈.
내 가진 거 물질 써야 사랑할 수 있어. 요즘 다 그래요. 중년이 50대 이후에 다시 재혼을 하고 사랑을 해보려고 하면은 누가 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누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5번을 만났는데 여자 보고 밥을 3번 사라 그러면 여자가 더 사랑한 거야. 그런데 그 여자는 빨리 다시 안 만나야 돼. 요즘 그런답니다. 물질적 기준이죠. 사랑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 내야 됩니다. 시간 내야 돼. 우리 이제 본격적인 우리 예배 활동하고 교회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 물리치고요. 코로나 누가 물리치셨어요? 누가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백신이 하신 거 아닙니다. 백신 그래도 거기도 또 신이라고 그래. 누가 또 그러더라고. 예, 그 우리 한국말로 또 하필이면 또 백신이라 그래가지고 예. 거기도 신이래 신. 그런데 거기 신이 또 물리치셨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하신 거예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이 주권하셔서 백신 물리치고 이제 다시 교회가 거듭나야 되고 공동체가 새로워져야 돼갔는데 시간 헌신하느냐. 시간. 사랑하려면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또 육체를 소진하고 써야만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놨다는 거예요. 감정이 얼마나 소모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막 이 얘기를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생각했죠? 아, 남녀간의 육적인 사랑, 그 사랑, 에로틱한 사랑, 아, 그 얘기인가 보다. 예스!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적인 사랑도 그러할진데 영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얼마나 비유가 되겠습니까? 물질 써야죠. 정력 써야죠. 감정 써야죠. 육체 써야죠. 그리고 뭣도 써야 된다고. 우리들의 생명하고 같은 시간을 써야 된다.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아시냐고? 하늘나라의 비밀은 쓰면 쓸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쪼개면 쪼갤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시냐고요? 아시냐고? 인간으로서는요 혼자로서는 배울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내가 깨닫기만 하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도 얘기할 직전에 사랑은 이 사랑은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열매고 관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의 은사가 있잖아요. 애원도 평해요. 목사님 설교 가는 거예요. 방언도 폐하에 그쳐. 신의 은사도 그쳐요. 모든 27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29가지 기도한데 그 은사가 다 그쳐도 오직 영원히 남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 사랑. 이 얘기를 그냥 허탄하게 들으면 안 돼. 나에게 혹 사랑의 은사가 임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어떤 권사님 보면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양팔을 벌리고 목사님 한번 안아볼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야 젊은 남자 그냥 그렇게 꾀하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제가 몸을 맡기겠어요? 아니, 사랑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 사모가 질투를 느낀다면 빨리 보따리 쌓고 다른 데 가야 돼요. 아니거든요. 아니. 저도 정말로 마음속에 꼭 껴안고 있고 싶어요. 그런 권사님 있으면 그냥 꼭 껴안고. 사랑이거든요. 사랑. 여러분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을 때, 또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라고 할 때, 오늘 제가 질문 드렸던 두 가지, 구원 받으셨습니까? 삶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딱 두 가지만 하고 오늘 예배 마치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의 열매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전제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지금 요한일서 4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 막 아멘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목적을 심으셨다. 아멘. 인생의 목적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믿어야 될 게 뭐냐 그랬더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직도 죄된 죄책감, 또 다른 사람의 그 미움이 아직도 용서가 되지 못한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쓴뿌리 이 시간 뽑아내야 돼. 왜요? 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는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용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을 원수로 삼고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하고 그 같은 거예요. 믿음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내용, 이거 빼놓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의 그 내용, 그거 우리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하나님이 나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셔야 된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의 확신, 삶의 사랑의 열매가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도 안 늦으셨어요. 100발이면 어때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어때요? 하나도 안 늦으셨어요. 전화 한 통화로 천금으로 움직여. 그런 시대에 살아요. 80년 응어러진 그 응어리를 전화 한 통화, 말 한마디로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도 안 늦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란 소리 들어도 좋아. 나 아직 안 늦었어.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아직도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안 늦었어. 지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서로 사랑하러 가는 인생의 목적을 나에게 심으셨다라고 믿으시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신다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하자 할 때 두 가지. 두 번째,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그 믿음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래요. 임재하시기를.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의 열매가 바로 서로 사랑이라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뭐 열어드려야 돼? 뭐 열어드려야 돼? 내 마음 열어드려야 돼. 내 삶의 문을 열어드려야 돼. 영접입니다. 영접. 따라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지금부터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순간 그냥 주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드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고백하고 구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주권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려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건 믿음과 영접 이것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사랑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구원의 확신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아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다음 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몇 가지 하면 다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남았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꼭 와서 들어야지. 기도하겠습니다.